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처럼 어떠한 노획물의 양이나 그 전리품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서려고 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주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경고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는 멸절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쫓겨다니며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유대인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로서 아말렉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경의 완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지만 사울의 인생을 거울 삼아 우리에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사울은 이랬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았어요. 그 왕이 생포된 겁니다. 그런 것들로 사울에게는 그 어떠한 전리품보다도 본인의 자랑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느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져서 구별해내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끔 됩니다. 사울이 망했었던 이유는 사울의 그 오만함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법규,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안타까운 건 마치 우리의 삶이 사울의 인생에 투영되는 것만 같아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내 생각을 포함시키고 적당히 주님께서 취하지 말라는 것들을 취하고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아말렉의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예배드리고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는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밀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숨어서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말씀 4장 2절부터 나오는 사탄의 유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사탄이 저질렀었던 그러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보물이 이 시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로 부자, 충만해졌어요. 여기서 먹을 것이 나왔지만 우리에게 좋은 집, 좋은 차, 또 비행기, 요트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풍족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까요? 우리가 세상 즐거움 그러한 것들로 물질적인 것들로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우리와 멀어지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없을 때 그때의 평안함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 뺏으려고 온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사탄은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옆에 두고 있지만 한낱 죽은 책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물을 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제가 요새 아침에 보고 있는 말씀 중에 시편 19편 7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10절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워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분별력이 생겨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들은 나를 기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들은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19장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더 달도다. 순금 아시죠?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 말씀, 사울이 흔들렸었던 이유,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사울이 망하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빵,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리품에 속았기 때문에 사울이 흔들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전리품의 마음이 뺏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떠나게 된 거죠.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이 당했었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을 확실하게 그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두 번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못한 사탄은 그 다음 우리의 두 번째 보물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를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 아니냐. 뛰어내려 봐라. 너 결코 다치지 않는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보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확인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도둑질 맞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고 사탄입니다. 그런 약한 육신을 건드려서 일단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욕심들이 생기게 해서 사울 또한도 그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철저한 믿음에서 물러나게 됐었던 겁니다. 사울은 첫 번째 보물을 빼앗겼고 두 번째 보물인 믿음 또한도 사탄에게 강탈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잃어버린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것은 순종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9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시편 19편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으니 여기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이러한 보상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과 사울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빼앗으려는 여러 가지 공작과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확정을 지으시고 또 확신을 갖고 그 길에 정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세 번째 보물이 여러분 뭘로 보십니까? 세 번째 유혹 또한도 엄청난 유혹입니다. 세상을 다 줄 정도로 사탄이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한테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지금 그들에게 또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너의 영혼을 팔아. 나에게 엎드려라. 나에게 경배해라. 어둠의 세력들과 어둠의 조직들이 많은 연예인들과 기획사들과 또는 사업가들을 매수해서 사탄이 얼마나 크게 그의 세력들을 확장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했었던 똑같은 유혹들을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에 이르기까지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은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똑같은 길을 가게끔 하려고 부드럽게 다가와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정신에 팔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유혹들,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주님 그것들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천하를 다 줘서라도 유혹할 정도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하늘의 보배 이 세 가지, 그리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무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은 이 세 가지 보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들을 잘 견뎌내신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사울은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진 못했지만 사울은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맞춰서 주님께 나가야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사울은 자기의 급한 마음 때문에, 초조한 마음 때문에 본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또한 범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세워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오직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명령을 따르며 주와 동행하는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기뻐하며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시편 19편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삼았었던 그 잘못들을 아버지께서 들추시고 이걸 허물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 가지 보물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작정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새기며 이 세 가지 보물을 지키는 그 지혜로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